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저번 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연장해서 다시 듣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주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 되심이,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시간에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서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기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우리를 주인으로 부르신,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그 주님에 따라서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눈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요. 우리 모습 앞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위로와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모두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주 안에 있는 처음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며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처음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높이네 나의 모든 삶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함께해. 우리 삶을 주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대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속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들을 각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대로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주님의 뜻 아래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주님과 멀어진 채로, 그것이 당연하듯이 주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 삶에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들이 2020년의 삶들이 그 삶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들이 그런 삶 속에서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이 되는 아버지 인정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삶을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김창영 강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이고요. 6패밀리, 10패밀리가 연합해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네, 많이 나왔네요. 우리 잘 줄 쓰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는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MR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한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오길 소망하는 자들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번쩍하게 변할 땅에서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세상을 만들어 너희
보지 않은 지금 여기만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 깨지고 상한 것들, 깨지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곤고한 심령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토록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열망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치열함 속에서도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진 적은 것, 가진 적은 물질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증축 임직 은퇴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사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올해 마지막 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교역자들이 이달 말로 사임을 합니다. 홍정성 목사님, 김정숙 전도사님, 박인호 목사님, 복소희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절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2020년 상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홍 집사님, 이슬 집사님께서 아들 이연희의 첫 돌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청년부 주보가 저희 있죠. 여기 청년부가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 주보를 보시면요, 청년부 주보의 사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쪽 페이지죠. 맨 끝에 보시면 기도 제목해서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그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긴급하게 필요한 선교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에서 한인 선교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사모님께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 있고 아직 어린 아들이 한 명 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참 그것에 비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나 혼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고자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선교 지역 가운데, 터키라는 지역 가운데서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도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존재입니다. 함께 여러분 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좀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지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우리 6개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는 거 괜찮으시죠? 네, 한 4분 정도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로 6절까지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는 저희가 2시 예배가 없었죠, 그렇죠? 플랜카드 이제 다 뗐죠. 증축, 임직, 은퇴 감사 예배 해서 그 3시 예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2시 예배 저희끼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랑 마음이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가운데 일부러 뻥 뚫려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알아듣고 제가 안타깝지만 네, 다음번에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여기 이렇게 앞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진짜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초코바라도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그래 민주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한 7줄 정도까지는 제가 좀 포용하도록 할게요. 너무 요게 너무 없어요, 진짜. 그쵸? 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선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우리 진환이, 명훈이 여기까지는 그 초코바 다음 주에 꼭 다음 주에 앉으셔야 돼요,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 별로 저를 안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 아닌가요 또? 네.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네, 앞에.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질문하면 웬만하면 그 앞에 내용, 앞에 맥락을 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오늘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가, 기술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2주 전에 했던 거예요. 2주 전에 했던 건데 다 까먹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맞다,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깊은 안식에 들어가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빨리 훑고 넘어가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PPT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네, 희망차죠. 그치, 보배야, 너 이따가 보자. 네, 우리 함께 오늘 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단락, 하나의 주제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앞단락에 있는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와 함께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두 번째는 형식,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다 아시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앞전에 있었던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자르는 장면.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 장면들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모두 안식일에 이루어졌다. On the Sabbath 이렇게 돼 있죠. 이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가,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가를 볼 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안식일이라는 내용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2장 23절부터 28절, 그리고 3장 1절로 6절, 마태복음은 12장 1절로 8절, 12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은 6장 1절로 5절, 6장 6절로 11절까지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안에서 이 두 개의 사건을 모두 면밀하게 이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죠. 복음서를 여러분 좀 많이 읽고 복음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술하여서 내용적인 면에서 한 70%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A와 B가 연속해서 등장한다고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A와 B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C나 D라는 다른 사건이 개입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기술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면밀하게 붙여서 AB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이것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경우는 꽤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복음서, 공관 복음서를 우리가 참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매우 면밀하게, 긴밀하게 붙어 있는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 본문의 말씀들은 어떻게 주제가 부각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모두
동일하게 바리새인이라는 집단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 또는 갈등, 이러한 모습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집단,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 갈등 또는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과 형식과 주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일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이 본문들은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저항, 2주 전에 우리 봉기 형제가 안 왔는데 마카비 봉기라고도 합니다. 네, 이 마카비 혁명,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이 시리아 제국이 헤롯 안티파스가 주축이 되어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술한 것이 우리는 읽지 않지만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외경 중에 하나로 읽고 있는 마카베오 1서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1서의 내용들 한번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34절 중간에 그러나 34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왕명에 굴복해서 안식일을 더럽힐 수 없다,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해서 유대인들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온 시리아와 붙은 것이 아니라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요? 원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조시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졸지 마세요. 네, 원리.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본질적 의미의 안식일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적용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지속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뭐예요? 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하는 것들, 모든 일하는 자들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과 쉼의 시간, 두 가지 원리, 뭐라고요? 거룩과 쉼.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제사를 안식일날 드리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을, 성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과 관련된 제사법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쉼은 뭐예요? 쉼은 일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켰습니다. 적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는 거룩과 쉼이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요? 이 추상적인 것, 거룩과 쉼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온 율법과 또 신명기서와 이런 많은 민수기,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제사에 대한 율례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이 상정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했나요? 금지 명령, 일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분화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것의 규율을 하나씩 매기기 시작했죠.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성문화, 문서화한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사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여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문서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점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소극적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일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 부정적 결론, 부정적 명령, 그리고 소극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로들의 전통 미드라시에는 이 안식일 날 이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리, 어떤 물건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옮기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조차 일이라고 본 것이죠. 뭐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있으면 마침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누르면은 뭐 12층 누르면 9층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그러니까 이런 아주 소극적 결론으로서의 그 안식일에 이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린 채 형식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결론은 포괄적 금지. 웬만한 건 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로서의 거룩과 쉼은 퇴색해버린 채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치중하여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사실 오늘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과 앞선 2장 후반부의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매우 신기하고 왜 그랬지? 궁금증을 가질 만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네, 왜 도대체 예수님은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는 표현을 억지로 사용했을까? 일부러 사용했을까? 예수님께서 쓰인 이 인자라는 표현은 나 자신을 표현할 때에 자기 자신을 3인칭적으로 표현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적 개념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대단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레위기 19장 3절 노란 부분만 볼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요? 구약적 배경에서의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한 번에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서 선포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1장과 2장과 3장, 16장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제로 증명되느냐, 선포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마가복음을 읽는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선 1장의 후반부와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육신하여 시작된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실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개입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야, 내가 곧 신적 권위를 가진 자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고민할 문제로 우리는 과연 지금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본질,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에 얽매여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으며, 실제 우리의 주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이제 주일이죠. 우리의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주인이시다라는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일들과 형식에 얽매여 이것을 놓친 채 그저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제 시작이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3장으로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3장 1절, 2절, 3절까지네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ithered h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좀 마비 증세가 있어서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는 중풍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라고 또 인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경이나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 의학적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 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을 쓰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리 깁스하고 나면은 다리 몇 달간 못 움직이면 다리 얇아지는 거 아시죠? 일부러 다리 얇아지시려고 또 이렇게 다리 부러뜨리시면 안 되는데 근육과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을 못 움직이니까는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녀석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왔어 이러는 거죠. 왔어. 한쪽 손 마른 자 있는데 100% 고칠 것 같은데 아니야 설마. 이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 진짜 멋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왔어 고치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긴밀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이것의 의미가 이 뒷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누구한테? 손 마른 그 사람에게. 손 마른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어서 영어 성경을 좀 가지고 왔는데 NASB나 NIV가 오히려 헬라어 번역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 보면 get up and come forward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일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NIV에서는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 어려운 영어 아니죠, 그렇죠? 네,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신 것 같아서 일어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강조되는 것은 forward 또는 in front of 해서 뭐예요? 앞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라는 의미는 정중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앞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는 아주 중요하고 경건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회당을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지배하시는 장면이에요. 일어나서 한가운데 나오라.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라. 왔어 했는데 예수님이 문을 박차고 진짜 들어오시더니 손 많은 사람 한 사람을 보더니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벅저벅 그러더니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가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진짜 주인이 나야. 내가 이곳 가운데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 무대를 장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국지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방증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저래? 예수님이 저벅저벅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단 1도 신경 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그가 안식일의 진짜 주인인 거죠. 율법주의 장로들의 전통이 안식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 건데 우리 먼저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렇죠. 그 장로들의 전통뿐 아니라 이 미드라시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아니죠. 사실은 강령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조항이죠. 율법의 하위 개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 말이 없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5절의 말씀은 사실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큰 한 단락에서의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2장 28절과 함께 3장 5절은 예수님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한 장면입니다. 3장 5절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어 있죠. 어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굳어버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라버린 것, 말라서 완전히 굳어버린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회당 가운데에 한쪽 손 말라있는 그 사람의 마른 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과 대비되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완악하여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withered hand 그리고 hardness of hear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너희의 굳어진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고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굳어버린 것, 말라버린 것. 마음이 말라버린 게 낫겠어요? 손이 마른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육신이 말라버리는 게 낫죠.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 한가운데 오라, 한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실 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말랐지만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열망하는, 자기의 참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5절은 이 두 가지가 매우 선명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라버린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 3장 5절은 기술하죠? 회복되었더라. 회복된 것이죠. 부드럽게 실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굳어버린 마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 하시는 거예요? 노하셨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좀 망나니 기질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성격이 의외로 유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승질 내실 때가 있으세요. 뭐 아시죠? 성전 들어가서 막 상 엎으신 거 아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의 우리가 하는 욕을 좀 뛰어넘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분을 냈다 또는 노했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다, 우리가 앞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꽤 오래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말라버린 손의 그 한 사람과 마음이 굳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가 하면 다른 그룹에게는 노를 바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속성,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 말지에 대한 율법주의의 잔재들과 예수님이 대항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인자로서의 면모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와, 기적이 일어났네, 복음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피상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와, 손을 치료하시는 의사 같은 예수님,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손 마른 자는 복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하고 세밀하게 살피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부정하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박차고 들어오는 방식, 이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부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구원과 심판의 분명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어.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보기를 원해. 발견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급진적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지 시작되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른 손을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창조, 완전한 회복과 구원, 이미 도래한 전체적인 통합적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주의의 잔재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과 정치적인 종교적인 수싸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는 신뢰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논문을 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선명합니까? 아니면 흐려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그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발견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면면히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명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일들 때문에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것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 나라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신앙 팔아먹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